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2022년도에 성탄절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지만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성탄절에 예수님은 없어지고 산타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시끌벅적지근하고 온통 세상이 자기 생일도 아니면서 온통 축제 분위기에 난리가 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가 시끌벅적지근하게 파티를 하고 놀라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죄악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누구의 생일이면은 생일을 당한 사람들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파티를 한다 어쩐다 막 시끌벅적지근한 거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에 이제 세상 사람들 시끌벅적지근한 것 그거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겠다는 데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해서 지금의 쿠웨이트, 이란,
아프가니스탄 있는 그 지역의 이 천문학자들이 평생 보지 못하던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감하게 됩니다. 아, 인류의 역사상 도저히 여태껏 있어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위대한 분이 태어날 징조구나. 아마도 이제 그 갈대아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은 빨리 와도 한 달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제 천천히 낙타를 타고 박사들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오려면은 2달 정도는 걸릴 거고, 그 별을 보고 그들이 서로 연구하고 의논하고 하는 시간을 따지면 최소한도 한 3-4달 정도 그 별이 밝게 빛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 우리가 저 별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그 위대한 분의 탄생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동방 박사들은 그 태어나실 위대할 분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임금의 대관식, 임금님이 이제 왕위에 앉을 적에 드리는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나라를 다스려 가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왕께 드리는 예물이 황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에서도 그렇죠. 임금께 나는 황금을 드리네. 두 번째, 유향은 이제 신을 향하여 뿌리고 그리고 태우는 그런 신을 향한 제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분은 임금으로 나실 분이고 그분은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을 준비합니다. 사실 태어나는 아이에게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생뚱맞은 그런 예물입니다. 왜냐하면 몰약은 장례식을 위해서 사용되던 그런 약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에 중동 지역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장들을 다 적출하고 나서 그 시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겉에 바르는 약품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몰약은 장례를 위한 예물이지 탄생을 위한 예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뭔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몰약이라는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 태어나실 이분이 틀림없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분이다 라는 사실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당연히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에 와서 더 반짝이는 그 별을 보고 아, 그분이 틀림없이 이스라엘에서 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아, 이분이 왕으로 나실 분이니까 틀림없이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의 예언도 잘 모르고 그저 먼 이국 땅에서 오로지 별만 보고 쫓아왔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몰랐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스라엘의 귀한 분이 나오니까 그분은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궁에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것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도 그 밝은 별이 틀림없이 보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조차 안 하려고 있었던 것이죠. 저 먼 동방에 있는 박사들만이 그것을 깨닫고 추측하고 그리고 지금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이 셋이니까 틀림없이 한 사람이 하나씩 3명이 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가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사를 바꿨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몇 명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우리가 자꾸만 그 오류 속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벌로 태어나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지금 동방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헤롯 왕은 깜짝 놀랍니다. 왜? 지금 자기가 왕인데 자기에게서 어떤 아이도 지금 태어나지 않았는데 저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누가 내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성경학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메시아나 이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성경학자들은 이미 성경의 예언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베들레헴일 거야. 왜? 구약성경에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원래 고을 이름입니다. 이 에브랏은 너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일지라도 너희에게서 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너희들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궁에서 임금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왕궁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에브랏,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굳이 자기의 왕위를 뺏을지도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는데 자기가 가서 뭐 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어디서 태어난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그 별이 언제쯤 나타나느냐? 예, 몇 달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건 왜요? 만약에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실제로 헤롯이 그 지역에 있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10km 정도, 15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베들레헴이라고 있다, 에브랏이라고 있다. 아마 거기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를 보거든 이제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나에게 좀 알려주고 가다오. 내가 그에게 경배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래, 니들이 알려주면 내가 바로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나도 경배를 할 테니 나에게 좀 알려다오 하고서 보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딱 나오니까 다시 별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딱 이르렀더니 그곳에 별이 멈춰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곳을 향하여 비추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면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왕궁에서 귀한 신분으로, 그리고 이제 칭송을 받으며 영광을 받으며 태어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면해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관방조차도 없어서 여관방에 사람들이 끌고 온 노새를 이제 묶어두는 마구간 한켠에 지푸라기를 깔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귀의 똥냄새가 풀풀 나는 마구간 그 지저분한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이를 낳을 때는요, 최대한 주위를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아이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분만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지저분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그것도 동물들의 먹이를 집어넣는 그 구유를 침대를 삼아서 간고에 쌓여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천하고 외면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철저하게 망할 대로 망해서 도저히 인간의 축에 들지도 못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구간, 다시 말해서 동물들이 사는 그곳에 태어나서 지금 처해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처지는 누구에게 영광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로 이끌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지저분할 때도 지저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찾지 않을 그런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2년도에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과연 그분은 그 냄새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그 자리로 오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겠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분은 내가 메시아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철저히 섬기고 나누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베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그런 자기 비하를 이루셨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받아야지 얘기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자리는 대접받으려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인자에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하고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내가 대접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겨야지, 내가 먼저 나누어 주어야지, 내가 먼저 베풀어 주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 주어야지 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복을 빌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제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요, 남들한테 대접받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대접받으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 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남들에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남들에게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자가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나누고 베풀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 냄새나는 자리, 더럽고 추한 자리, 외면당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오셨는데 나는 지금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고 베푸는 성도들이 됩시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낮아지셨던 것처럼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떠들고 그리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세상을 따라 그렇게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로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항상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내보내실 때에
대접받는 자리, 영광을 받는 자리, 왕의 자리,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철저히 외면하는 자리, 그저 들에서 밤새도록 양을 길러야 하는 그 목자들만이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외면당하는 자리, 철저히 나자리는 자리, 더럽고 추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리로 오셨는데 지금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역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는 자리, 겸손한 자리, 나누는 자리, 베푸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